오늘 이제 오늘은 출애굽 레위기 12장인데요. 12장은 1절에서 8절까지밖에 없어요. 아무리 길게 하려고 해도 1절에서 8절밖에 없기 때문에 제일 짧아질 것 같아요. 원하시면 더 길게 두 번 반복해드리고요. 자, 레위기 하면요. 레위기라는 장은 히브리어로 바이크라거든요. 그거는 레위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부르시고는 바이크라고 바이크라 엘 모세 해가지고서 그 내용이 모세를 불러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이 아까 여기 계속 나오죠. 레위기 1장 2절 7장 28절 11절 해서 16절부터 계속해서 수십 번이 나와요.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달하시고 싶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에 와서는 출애굽시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그러니까 절반은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걸 보여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완성하는지를 에 대한 내용이 거의 출애굽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딱 이렇게 청사진처럼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레위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집이 된 하나님을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그것을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이 나와요. 카다시하고 카도시를 합하면 130번 이상이 나와요. 거룩함의 동사와 형용사 다 합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보면은 레위기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예요. 자, 이 레위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모의 정결구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거룩은 구별됨과 분리됨이에요. 어두운 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빛 가운데 사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리를 시키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분리시키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레위기 12장 산모의 정결구율에 레위기 12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뵐 것이요 여자를 낳으면 그는 27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년이 깨끗하게 됨은 66일을 지나야 하리라.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자녀가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멘. 여기 짧죠? 그 레위기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이에요. 자, 근데 레위기 12장에 보니까 산모가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면 부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낳고 나면 이 산모의 몸이 부정하다 그래요. 자, 여기 2절부터 보니까 여인이 잉타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그러니까 자녀를 낳고 나서 이제 산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자녀를 낳고 나면 아이를 낳고 나면 여자들이 이렇게 또 엑스트라 피를 또 흘러내요. 그 산혈을 흐르는 동안 부정하다 그래요.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 때는 이제 아이의 양피를 베는 건 할례죠. 할례를 하고 33일이 지나서야 그 산혈이 깨끗해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깨끗해져서 성소에 들어갔어. 정결함을 얻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고 있고요. 여자를 낳은 그 산모는 27일, 2주 동안 부정하고 산혈이 또 깨끗하게 되면 2배예요. 66일이 지나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깨끗해진대요. 예. 그래서 그 깨끗해진 뒤에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제가요, 이걸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는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태의 열매는 상급이고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녀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아이를 낳는 자는 부정하다고 얘기하셨을까요? 산모가 부정하다. 아이를 낳고 난 산모가 피를 흘려서 부정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한 그러니까 기간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시편에 보면은 시편 51편 5절에서 7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내가 태안에 있을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원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악한,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중에서 태어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그 모친 중에서 죄 중에서 출생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저는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모가 아이를 출생한 건 하나님은 축복이고 복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지만 그 아이가 출생해서 난 그 자체는 죄 가운데서 죄의 씨로 태어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산모가 죄 가운데, 그러니까 죄 중에 있는 것들을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플러스 뭐예요? 33일이 있으면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7일 플러스 33일? 네. 그러니까
아까 271이라고 그랬잖아요. 271하고 기억나세요? 271과 66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7일 플러스 33일, 7일 플러스 33일 2배예요. 80일이에요. 7일 플러스 33일 하면 40일이죠. 40일 플러스 40일 하면 80일.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난 2배로 부정한 거예요. 아니 딸난 것 옛날에 그 여기 아니 기독교가 그렇죠? 유교도 아니고 예? 남자 아이 그 선호 이것도 아니고 그렇죠? 어떻게 딸난 것도 사실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보배예요. 지금은 공주가 최고예요. 지금 거꾸로 지금 남자보다 여자가 너무 적대요. 그래서 여자가 출생하면 진짜 공주 같고 남자가 태어나면 막 아들 셋 나면 막 운대요 요즘은. 거꾸로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잖아요. 남존여비 해가지고서 남자아이가 더 우대했던 그런 시대에 억울하게 또 이렇게 여자를 태어났다고 해가지고서 또 성경에 그거 80일이라고 또 2배로 더 부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네? 제가요. 자, 이 성경을 풀 때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요. 성경을 해석할 때 특히 영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율법으로 주신 이 성경을 풀 때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5장 39절, 46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을 한번 같이 읽을게요.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요. 누구에 대해서 쓴 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누구로 풀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요.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우리 몸.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우리 성전된 우리를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풀면은 성경의 답이 나와요. 제가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남자 여자 이렇게 정결 규례를요. 제가 이렇게 이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것만 이제 가지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한 설교도 들어봐요. 근데 제가 정말 유명하신 그 텔레비에 나오시는 목사님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기를 아마 하나님은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산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쁜 균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남자보다 여자한테 피를 더 많이 흘리니까 더 많이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좋게 해석해 주겠지만 제가 더 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푼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근데 이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푸니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요. 성경을 보는 것은요. 아까 누가복음에도 봤듯이 성경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성령이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졌다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 할례를 받은 남자아이.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성경을 그렇게 이렇게 아까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풀었던 것처럼
산모가 피를 흘려서 이렇게 보호를 받는 이것도 틀리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 할례도 8일 만에 하라는 8일 만에 항상 성경에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을 8일마다 하라 그러는데 그 8일째 되는 날이 그 할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과 할례를 한 사람이 더 이렇게 병균의 감염이 적게 된대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그 할례를 하는 것이 유익이 있어요. 육적으로도. 플러스 8일째 하면 아이에게서 그 아이가 피를 응고하는 능력이 8일째가 가장 강하대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면 과학적으로도 그 말이 맞긴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성경대로 이제 육적인 것을 지키다 보면 그걸 보면서 아, 과학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굉장히 생각하셨구나. 우리를 굉장히 케어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 보면 3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의문의 둘판을 그 율법을 들고 온 모세의 영광도 없어질 영광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지 못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잘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대인이 왜 잘 살아요? 왜 잘 돼요? 왜 똑똑해요? 그 돌판, 그 율법만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그들도 그 율법만 가지고 있어도 잘 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의 직분인 너희야 더욱 영광에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 아세요? 썩어 없어질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잘 되는데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복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이 땅에서 사실 거예요? 얼마나 사시려고 작정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놓고서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가야 돼요. 다 이 땅에 있는 거 놓고 가지 다 들고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쌓았고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빈손으로 왔기에 다 빈손으로 놓고 가잖아요. 그죠? 예외 없어요. 놓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딱 그 나라에 가가지고서 내가 이 땅에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 하늘나라에서 내가 누릴 것인데 그죠? 이 땅에서 보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몰라서 그나마 그래도 없어도 그냥 그 땅에서 살면 돼요. 천국에 가서 살면 돼요. 주님 모르고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 모르고 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토록 사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정말 복음 전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거를 조금 약간 벗어났는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우리 집사님 한 분 이제 박 집사님이라는 분이 딱 엊그저께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사를 나왔는데 집주인 얼굴을 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 다음 돌아서 며칠 뒤에 죽었대요. 젊은 집주인인데 밤새 안녕이라고 모르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타임이 딱 끝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젊다고 오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님이 딱 부르시는 그날에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돌에 새긴 영광의 그 돌에 새긴 직분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정결구례대로 산모를 지켜주면 보호받아서 산모가 깔끔하게 이렇게 아들 낳으면 한 40일 동안 잘 쉬어요. 사람들이 터치 안 하잖아요. 그렇죠? 부정하다고 했으니까 만지지도 않을 거고 잘 쉬라고 40일, 80일 쉬게 해줘도 그렇게 해석해도 뭐 나쁘진 않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써놓진 않으셨을 거예요. 자, 그럼 영적인 해석으로 들어갈게요. 자, 남자아이를 낳은 것. 자,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으로 누가복음 2장 21절과 24절까지 제가 먼저 여러분한테 읽겠습니다.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일러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율법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불릴 것이다. 네, 네. 지금 이 내용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으셨고, 예수님은 8일째 남사내아이로 태어나서 8일째 할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산모의 정결 그 기간 40일을 채우고 나서 이제 정결하게 된 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이 예수님을 데리고서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으로 데려가잖아요. 성전으로 데려가서 이제 그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려고 가서 시므온을 만나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첫째 아이 예수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정결 의식은 성전에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이게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아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그 마리아와 요셉이 가난했기 때문에 집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서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러 올라간 거예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더우세요? 그 에어컨 좀 틀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남자아이는 그래서 남자아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7일 이 7일도 중요하지만 7일보다 더 중요한 거는 7일 플러스 33일 이꼴 뭐예요? 40일이에요. 40일. 그리고 여자아이는 예? 여자아이는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매로다. 우리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여기 남자분들은 신부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신가요? 신부예요.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우리는 다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이에요. 신랑. 딱 신랑은 하나뿐이 없어요. 근데 신랑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린 다 신부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 보니까 천사가 내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신부가 다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짝지어질 진짜 신부는 다 우리예요. 그렇죠? 자, 우리 신부인 우리는요. 성경에는 다 시온의 여자는 전부 다 처녀는 하나님의 아내는 다 여자인 우리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교회가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7 플러스 33은 40. 또 40. 2배죠, 2배. 2배예요. 2배가 되는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의 그냥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40일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40일을 밤낮을 먹지 않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광야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을 때 40일을 밤낮을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또 40년은 이스라엘의 광야를 몇 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40년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던 기간이에요. 엘리야가 까마귀의 배를 치우고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를 헤맨 시간도 40주야예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도 뭐예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40일 후에 심판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노아의 홍수도 40일 이렇게 뭐죠? 밤낮으로 비가 왔죠. 요나가 니니웨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요나 기억나시죠? 니니웨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 그랬죠. 40일 뒤에 니니웨가 망하리라라는 거를 외치라 그러셨잖아요. 자, 근데 이 40일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땅에서의 고난의 만수를 말하는 거예요. 딱 40일 채워가지고서 고난이 40일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40년이 끝나는 게 아니라 고난의 만수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 훈련받는 거에 딱 그 수가 훈련의 시간이 40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더블일까요? 40일이면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성전으로. 기억나세요? 아까? 예수님도 8일 할례 받고 8일째 할례 받고 33일 지난 뒤에 성전에 올라가셨죠. 정결하게 되셨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우리는 다 신부고 여자예요. 여자는요. 육신의 몸을 가지고 부정한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고생하는 고난의 40이 있어요. 광야 40이 있어요. 그 40을 채워야 돼요. 그리고서 들어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전인데 이건 완전한 성소가 아니에요. 완전한 성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이게 거듭남이라고 하잖아요. 거듭남. 자,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요? 여기서 희비가 막 엇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사람은 몇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예? 이제 3번까지 나왔어요. 부활과 함께. 자, 첫 번째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예?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서 태어난다고 그래요? 성경은. 그쵸? 성령 안에서, 그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천국 들어갔죠? 이 땅에 근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 있으면서도 하늘 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이에요. 완전하게요? 아니에요. 불완전이라는 거예요. 불완전. 완전한 성소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늘 성소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거듭났으면. 첫 번째 모태에서 태어나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전으로 들어갔는데요. 두 번째 거듭난 사람도 40 광야 생활이 있어요. 거듭났다 그래가지고서 천국에 좋은 것만 누리고 이 땅에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듭난 자만의 훈련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레위기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자라게 하시는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좇으라 했잖아요. 이 거룩함은 레위기의 그 거룩함이에요. 자, 근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전에 히브리서 12장 4절 먼저 볼게요.
무슨 내용을 말씀하시다가 이 내용이 나왔는지 같이 볼게요. 근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또 쉬운 성경으로 제가 풀어서 드릴게요. 히브리서 12장 4절.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직 죽을 정도로 싸워보지는 않았습니다. 12절 5절.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벌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인 자들을 채찍질 하신다. 7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때리신다, 안 때리신다? 잘못하면 때리시는 거예요.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8절.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하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훈계를 받고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지금 훈련받고 고난받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10절. 이 땅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우리를 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게 하기 위해서 벌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훈계하시고 벌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거를 장치해 놓으신 거예요. 고난의 40을 거듭난 자랑 할 것 없이 다 이 땅에서는 다 우리한테 뭘 거룩하시면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닮게 할 하나님의 장성한 그리스도의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받던 그대는 즐거움이 없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후에 훈계 때문에 더 나은 사람이 된다면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길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깐은 힘들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여 일어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다리를 저는 사람이 쩔뚝거리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14절. 거룩하게 사십시오. 만일 삶이 거룩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삶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아셔요? 하박국은 3장밖에 없죠. 하박국의 선지자가 뭐라고 호소를 해요? 예,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기뻐서 고백하는 거고요. 첫 장과 둘째 장에는 하소연을 해요. 내가 하나님한테 진짜 답을 좀 들어야겠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가 이제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믿는다는데 왜 힘들어요? 막 그래 따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 자녀가 아니 더 못된 것들은 더 이렇게 강해가지고서 우리를 짓밟고 더 잘되고 더 잘 사는데 하나님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를 택하셔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가게 하세요 하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너 내가 그들을 사용해서 너를 훈련시키는지 몰라? 그래요. 내가 너를 훈련시키려고 그들을 잠시 사용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벌을 면하지 못할 거야. 그들은 벌 때문에 그들은 망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훈계와 벌 때문에 뭐예요? 더 잘 되는. 잠시 잠깐만 있어봐. 너 그거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을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있어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박국 3장에 이러잖아요. 그래 나 지금 없어도 좋아 그러잖아요. 무화과나무에 감람나무에 아무것도 없어. 소출이 없어도 요양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하면서 그게 춤을 추는 게 답을 얻고 나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잠시 잠깐 걷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신부가 그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잖아요. 청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한 길이에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거룩한 신부로 맞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장 귀한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으며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